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몽에 보수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여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죄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하나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1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 말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고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같이요.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게 집 짓는 재료들이잖아요. 근데 그 재료가 6가지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또는 나무, 풀, 집, 이렇게 6가지 재료를 가지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집을 짓게 된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주변에 너무 많고 구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은 쉬운 거로 나무 막 이렇게 해오고 풀 또는 집 이런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반면에 그래도 한 번 짓는 집인데 잘 져야 되겠다. 그래서 금, 은, 보석 이거는 구하기도 어렵고 또 주변에 널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애써서 힘써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게 된다. 뭐 이렇게 집을 짓든 저렇게 집을 짓든 집을 다 짓게 되는데, 문제는 그 집을 짓고 나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을 다 짓고 나면 그러면 불이 한번 지나간다는 게, 그 집을 통해서 불이 확 지나가게 될 때 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나무나 집이나 또는 풀 같은 경우는 빨리 지울 수 있지만 혹 불이 지나가게 되면 다 타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구하기도 어렵고 그것으로 집을 짓는 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막상 다 짓고 나면은 불이 지나갈 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 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냥 간신히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도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 그래서 타지 않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을 받게 된다.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쉬운 것, 편한 것, 안 하는 것, 이게 더 좋잖아요. 더 좋고, 그냥 사는 거, 그냥 하는 거 안 하면 좋겠다, 쉽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반면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래도
하루하루 살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노력하며 살아보자, 이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똑같이 24시간 하루의 삶을 살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자기 인생에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뒤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47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여기 더 위에 올라가시면 이제 모세가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노래가 마침으로 인해서 이 모세와, 여기 호세아라 나왔는데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가리켜 이름을 바꿔줬는데,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이 노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노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물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를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뭐 젊어서도 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봤는지 뭘 기억하는지 하나도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담아야 된다. 오래전에 어느 말씀 세미나에 제가 갔는데 마침 제 옆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앉았어요. 뭐 어림잡아서 한 80세 정도 되는 그런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씀 세미나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책을 앞에다 두고 그 할아버지도 성경책을 앞에다 뒀는데, 근데 놀랬어요. 아니, 제 성경책 두께하고 그 할아버지 성경책 두께하고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이 성경책 두께는 거만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성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성경을 뒀는데 그 두꺼운 성경책을 둬서 그냥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거 잠깐 제가 봐도 될까요? 그러고서 이제 보라고 그래서 그 성경책을 한번 안을 펴봤어요. 안을 펴봤더니만 우리 성경책은 그냥 눈으로 읽고 깨끗하게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읽었는지 그냥 볼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성경책을 읽어요. 줄을 그으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그게 한 번 줄을 그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걷는지 꼭 사인펜으로 줄을 그은 것처럼 막 글씨가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성경책 줄을 그으면서, 이게 얼마나 많이 봤다는 표시. 그 두께가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이게 갖고 있는 것하고 계속 이게 펼치고 또 펼치고 또 펼치고 막 이러면은 이 두꺼워지잖아요. 종이가 막 두꺼워지고 막 그러는데 2배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두꺼워졌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성경책 하나만 봐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금 느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의 중심도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의 최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새벽마다 들은 것 가지고는 또 양이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해서 오늘 하루에 살면서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고 어디다 담으라고요?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걸 너희가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 유언적인 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으러 가거든요.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러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요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게 순종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길게 설교하고 또 노래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초월하시든지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혹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고적인 말을 해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설교는 설교대로 따로 있는 것이고, 나는 설교가 아무리 어떤 좋은 설교라고 해도 그런 설교대로 나는 안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지금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래서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다시금 사회에 나가서는 전혀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의 신명기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조상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신명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40년 전에 저 시내산에서 그 40년 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그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고 그 외에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전해준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과거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아. 순종의 삶을 살겠느냐 불순종의 삶을 살겠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선택에 어느 것을 선택하게 여호수아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거든요. 죽을 때가 되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마지막 유언을 할 텐데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 애굽에서 너희가 믿었던 우상이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있었던 그 우상이나 그런 우상들을 믿고 섬길 것이냐.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우리도 이런 결단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우상이 만연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기에 절을 해야 된다고 여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들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여기에 유혹돼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것이 하나님으로 둔갑해가지고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생명, 아까 47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헛된 일이 아니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 살고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사냐 죽느냐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고 정말 소망을 갖는 그런 믿음이 돼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해요? 확신해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에 있는 아무리 많은 재물 가지고도 살 수 없는 게 천국인데, 그 천국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 마치고 바로 여기 표현 보세요. 48절에 보면 바로 그러잖아요. 지체하지도 않아요.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가네. 느보산 위로 올라가라. 느보산이 대략 800m예요. 800m. 800m는 낮은 산이 아니잖아요. 요 남산도 뭐 몇 미터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려면 막 헉헉거리고 힘들고 그러는데 800m 정도의 그 높은 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저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래.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세의 나이가 그래 80세가 됐을 때 시내산에 오르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사람도 이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헉헉거리고 잘 못 올라갈 텐데, 그 80세인데도 여러 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년이 더 지나서 120살이 됐어요. 12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좀 휴식 시간을 주고 좀 뭔가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그럴 시간을 주지도 않고 바로 모세에게 너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 느보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거기서 너 죽어. 아니 지금 너 살려주려고, 더 모세를 큰 복을 주려고 이 느보산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힘들어도 복 준다고 하니까, 살려준다고 하니까 뭐 그 어떻게 기어서라도 그 느보산에 올라갈 텐데, 지금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너 거기서 죽어야 돼. 너의 형은 어쩌려면 호르산에 죽었는데 너는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는 거야. 아유 하나님, 죽일 바에는 그냥 여기서 죽이세요. 뭐 힘들게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를 죽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마지막까지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왜 저를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려면 여기서 죽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불러요.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저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근데 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하고 모리아 그 지역은 멀어요. 성경에도 보면 3일길을 갔대요. 3일길을. 아니 아들을 죽이려면 여기서 죽이시지 뭐 거기까지 끌고 가서 그렇게 힘들게. 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순종이에요. 순종.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아까도 처음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이 말씀이 힘들든 어렵든
뭐 잘 이해가 안 되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어쨌든 기어서라도 그 느보산 꼭대기까지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니까 날씨가 조금은요, 거기가 모압 평지인데 거기서부터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이게 가나안 지역들이 막, 부산에 가면요, 부산에 가서 날씨가 좀 5, 6도에서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가 보여요. 대마도가. 배로 1시간 정도 가야 될 그런 먼 섬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좀 멀리 있는 섬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너는 봐라. 그러나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물이 바라는 곳에서 막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막 그냥 우리를 여기서 목마르 죽게 하느냐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에 명예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흥분되고 너무 분이 나니까 이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석을 2번씩이나 때렸어요. 반석을 2번씩이나 때렸어요.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 물이 나왔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까짓 거잖아요. 아니 그냥 명령하는 거하고 이 망대기로 2번 때린 거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무슨 큰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51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분을 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거. 이 감정을 잘 추스르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욱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부분에서 넘어지게 한다. 결국은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여러 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을 한번 밟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 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셔요. 네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아서 너는 불순종해서. 근데 큰 불순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일이지만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이고 저 사람도 넘겨주는데 저 사람도 불순종했는데 그냥 눈 감아주는데 이런 빌미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그거예요. 죄의 의미가 아무리 큰 죄나 아무리 작은 죄나 죄는 죄지 크고 작아서 거기에 어떤 차별을 두고 작은 죄라도 그 작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히 거듭나야 되고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아까 다시 보세요. 잘 보시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모세가 만약에 이렇게 간구를 해서 그래 한번 봐줄게.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지도자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이제 모세 후기자가 됐는데 여호수아한테 다 맡기지 않고 내가 또 지도를 하고 내가 또 그러면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가 거기까지. 너는 여기까지야. 이 음성에 이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은 하나님이 선을 그어주신
거기까지. 쉽게 우리가 늘 예화 듣는 게 뭐냐면 계주가 있잖아요. 계주. 아무리 자기가 잘 달린다고 해도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야지 자기 혼자 계속 뛰어가 봐요. 그거는 반칙이고 그거는 규칙을 어긴 거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뛰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그 사람이 잘 뛰든 못 뛰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고, 항상 나에게 주어진 일이 여기까지. 거기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모세가 훌륭한 게 그거야.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러지 않고 그 힘든 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하니까 정말 기어서라도 그 꼭대기쯤 올라간 마지막까지 그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어떤 힘든 일을 줄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것은 생명에 주어진 일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에요.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래로 이제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또 마음에 담게 한 것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과 관계 있는 말씀이라고 하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에 사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씀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